38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습니다. 누가 이런 간청을 했는가? 간청한 사람들이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죠.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성경을 좀 알다 보니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나오면 이 사람들은 의도가 별로 좋지 않은 사람들이죠. 남 위에 성경을 해석하면서 군림했던 사람들, 조금만 잘못하면 성경이 어떠네, 이건 너희가 모르네, 그러면서 성경을 해석한다는 명목하에 사람들을 통제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서기관이었죠. 남다른 행함으로 구제도 하고 길거리 서서 기도도 하고 금식도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참 대단하다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남들 위에 군림했던 사람들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당시의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해석으로, 삶으로 위에서 통제하고 군림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자기들만 안다는 그런 거, 자기들만 행한다는 그런 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따라 할 수 없으니 자기들이 참 대단한 것, 이걸 가지고서 사람들 앞에 서서 온갖 이런저런 군림을 했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다 깨졌잖아요. 우리는 설교를 가기 전에 이 부분까지만 딱 설교를 듣고 이 사람들이 잘못됐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이켜 봐야 되죠. 우리는 교회를 좀 오래 다녔다고, 성경을 좀 안다고, 조금 뭔가를 한다고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닌지. 신앙생활은 간단한 거예요. 너무나도 간단한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간단한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한다 그래가지고서 내세우고 그것이 나의 무슨 대단한 것이 되고,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간단한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뜻이니까, 기독교인이라는 말이 바로 그 말이잖아요. 그냥 기독교인. 우리가 교자를 붙였지만 원래는 기독인이죠. 기독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한문으로 표현하는 게 기독이잖아요. 우리가 기독교 그러는데 그거는 중국 사람들이 그리스도교라고 써야 되는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길이 없으니 자기들이 쓴 게 기독이라는 거잖아요. 기독.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기독이라 그랬고 그리스도인을 기독인.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는 거는 예수의 종교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 우리가 삶의 여정을 가를 때 표대가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리스도예요. 서기관이 아니고 바리새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너희 의가 뭐예요? 우리의 의는 서기관의 의도 있고 바리새인의 의도 있는데 이 의보다 나아야 된다. 이 사람들이 군림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보다도 더 나아야 된다. 이 말은 뭐예요? 그 사람들이 금식할 때 너희들이 금식의 참 의미를 가지고 참 금식을 해야 되고, 참 기도를 해야 되고, 참 구제를 해야 되고, 살인하지 말라 그랬을 때 살인보다도 더한 규범을 가지고 살인을 하지 말고
간음이라고 할 때 보여지는 간음을 이야기한다면 보이지 않는 간음까지도 너희들이 행해야 되고, 그러니까 너희 의는 서기관의 의나 바리새인의 의보다 훨씬 더 센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것들이 다 무너졌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다 무너졌잖아요.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자기들이 말하면 법이에요. 자기들이 행하면 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등장함으로 해서 자기들의 것들이 다 깨졌죠. 전부 다 깨졌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 와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고발할 그런 이유들을 찾아내고 그러는 거죠. 그런 게 다 지금까지 막혔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뭐라고 하느냐, 또 꼬투리 잡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38절,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뭘 보여달라고요? 표적이요. 그럼 여기서 하나 물어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보여준 건 뭐죠? 병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고 문둥병자가, 나병 환자가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 모든 것들은 뭐죠? 이거 표적이죠. 지금까지 보여줬어요. 보여줬는데 뭔 표적을 또 보여달라 그래요? 그러면 이 말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얼마든지 보여주죠. 그런데 예수님은 표적을, 그래 알았어, 표적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말하는 의도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불순하잖아요. 그럼 표적을 보여주는 대신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 표적을 보여주면 끝나는데 다른 얘기를 하세요. 39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의 표적과는 상관이 없죠. 옛날 옛적에 일어난 일이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써 있냐면,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지금까지 보여준 표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표적을 또 구하는 너희들은 악하고 음란하다, 그 말이죠. 그들을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표적을 못 받기 때문에 보여달라는 게 아니라 또 그렇게 시험하는 거예요. 지난번 했지, 이번에는 못할 건데 뭐 또 할까 봐, 그럼 또 얘기하지 뭐. 분명히 그랬을 거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표적을 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예수를 계속해서 시험해보고 싶어서 표적을 또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표적은 꼭 봐야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표적은 꼭 봐야 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처음에는 표적을 봐야만 믿어요.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는 뭔가가 눈에 보여야 돼요. 뭔가가 손에 잡혀야 돼요. 예수 처음 믿을 때는 당연히 그러죠. 신앙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은혜가 우리가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채우면, 여러분, 말씀이 채워지고 믿음이 생기면 믿음 생긴 이후로부터는 표적과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지 표적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표적은 두 번째예요. 안 보면 어때요? 없으면 어때요? 딱 중요한 믿음 하나가 있어요. 그 믿음이 뭐냐? 사복음, 사형리라고 그랬잖아요. 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복음이 뭐예요?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 복음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다는 게 복음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두 번째,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이게 두 번째 복음이에요. 세 번째,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다가 세 번째, 마지막,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네 가지 영리라 그래요. 영적인 이 이치, 사영리.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다,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천국 간다. 이 사영리 속에 표적이 어디 있어요? 이 사영리 속, 이 믿음 사건, 십자가 사건, 복음 사건, 여기에 은혜 사건, 여기에 병고침이 어디가 있어요? 표적이 어디가 있어요? 흔히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한테도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아니 우리만 병 낫는 게 아니라 저래도 병이 낫더라고요. 나아요. 다른 종교도 병 나아요. 여러분, 병 난 거로 우리랑 그들과 똑같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헷갈려요. 우리만 병이 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역사해서 병이 나야 되는데 거기도 병이 낫는다니까요. 병이.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병이 낫느냐 안 낫느냐가 우리의 신앙의 표적이 아니에요. 그거는 다른 데서도 일어나요. 심지어는 병원에서도 일어나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중고등부 교육전사 할 때 우리 아이가, 중학교 2학년 아이가 갑자기 입원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중앙병원에 입원했었거든요. 여기 현대아산병원. 그래가지고서는 왜 입원했나 그랬더니 봤더니 뇌가 이상이 온 거예요. 뇌가 이상이 오고, 그래서 얘가 이 뇌에 종양이 크게 있어가지고 그걸 떼어내도 죽는데요. 중학교 2학년짜리가. 그래가지고서는요, 온 교인이 다 그 아이를 위해서 막 통성기도하고 다 했다고요. 저는요, 교육전사니까, 그 아이를 직접 맡은 교육전사니까 어떻게 해요? 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찾아가 봐야 되고 뭐 그러죠. 그래서 갔어요. 가가지고서 이런저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얘한테 감마나이프라는 걸 한다고. 감마나이프. 칼인데 무슨 칼이냐? 감마 칼이죠. 그러니까 방사선이래요. 지금 말하면 방사선이에요. 방사선,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중에 감마선만 빼가지고서 그걸로 뇌에다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감마선으로. 그래가지고서 하는데, 그런데 감마선을 하기 전에 얘는 종양이 크게 있었고, 그런데 어느 날 검사를 이제 감마나이프 하기 전에 다시 한번 해보자고 해서 딱 찍었는데 사라져버린 거예요. 중앙병원에서 그때 의사가 그랬어요. 중앙병원 3대 기적이라고요. 3대 기적.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없어져 버렸어요. 그냥. 물론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만 그런 일이 생기는 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생겨요. 그러니까 병 낫는 거, 표적 보는 거, 이게 예수 믿는 것의 기준이 아니고요. 사복음, 사형리, 여기에는요, 병 낫는 게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 가운데 병도 낫고 삶도 회복되고 내가 하는 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되고. 표적이 주가 아니에요. 믿음이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표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이 나를 이끄고 믿음이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고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표적만 하는 사람은 표적이 계속 있어야 돼. 이 사람 얘기하잖아요.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다. 예수님 딱 말씀하세요. 딱 하나 말씀하세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는, 은혜가 있는 세대는 표적을 구하지 않아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죠. 그 말은 뭐냐?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악하고 너희들 참 악하다, 참 음란하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야, 요나의 표적을 너희들이 본 적 있냐? 너희들 요나의 표적 믿지? 왜요? 구약 성경에 써 있으니까요. 요나의 표적을 믿지? 너 홍해 가는 거 믿지? 야, 그거 다 표적이야.
무슨 표적을 보여달라 그래? 그래서 예수님께서 표적 이야기하실 때 요나의 표적밖에는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이거면 된 거다. 믿음으로 그걸 바라보면 되는 거다. 믿음으로 보는 거다. 40절 볼까요?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왜 굳이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시는가? 사흘 동안 요나가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사흘 동안 밤낮 땅속에 있으리라. 이게 무슨 사건이죠? 십자가 사건 얘기하는 거잖아요. 너희들이 진짜 표적을 볼 때가 오리라. 진짜 표적. 어떤 거요? 죽음과 부활, 구원이라고 하는 진짜 표적. 여러분, 우리에게서 표적이 뭐예요? 지금 얘기 나오네요. 우리에게서 표적이 뭐예요? 우리에게서 표적은요, 간단한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믿는 것이 표적이에요. 믿음을 가진 것이 표적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이 표적이에요. 이게 표적 중에 표적이라고요. 주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진짜 표적을 본다.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이해가 안 되죠. 당대 사람 이해가 안 되죠. 요즘이니까 성경을 연구했고 저도 이제 목사고 성경을 맨날 보니까 이 말 보면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들도 다 아는 말씀이고, 그래 딱 보니까 아는 거고,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 아는 거지. 그냥 예수님은 그 당시에 얘기할 때 사람들이 이해가 안 돼. 서기관이 어떻게 이걸 이해해요? 바리새인이 어떻게 이걸 이해해요? 이해가 안 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믿음이 없으니까요. 믿음이 없으니까. 41절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라. 자, 39절 다시 봐요. 3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너희들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그 말이죠. 세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기억하십시오. 41절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라. 이 세대가 누구예요? 너희들 정죄한다 그 말이에요. 너희들, 이 세대가. 그럼 누가 일어나서 정죄하느냐?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너희들을 정죄한대요. 다시요. 41절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함이었으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왜 니느웨 사람들이 너희를 정죄하느냐? 그 사람들은 요나의 복음을 듣고 전도를 듣고 전파를 했을 때, 요나가 전파했을 때 그걸 듣고 뭐 했다? 회개했다. 자, 여기서 잠깐 예수님께서 외치기 전에 세례 요한이 외쳤던 일성이 뭐라 그랬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의 일성이 뭐였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시키면서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이 뭐죠? 너희는 다니면서 뭘 전하라고요? 회개를 선포하라, 회개하라. 가장 중요한 것은요, 회개였어요. 회개. 왜요? 천국이 가까이 왔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때는요,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적합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번에 그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퇴임하신 문영배라는 재판관 있잖아요. 그분이 강연한 것이 얼마 전에 왔는데 요만한 쇼츠가 하나 돌아요. 그래서 쇼츠를 봤더니 그분 말씀 중에 이거 있어요. 재판을 할 때 자기의 기준은 그렇대요. 자기 기준은 재판을 할 때 이런 기준으로 한대요. 이 사람이 재판을 받으러 올 때 내가 그 사람하고 거의 같은 수준이어야 재판이 되지. 내가 정말 재산도 엄청 많고 그냥 딴 나라 사람이고 이 사람은 그냥 돈이 없어가지고 얼마 되지도 않은 거 가지고서 사기치고 그랬는데, 아니면 이 사람들은 뭐 그런 것 때문에 폭력이 있었는데 나는 완전히 딴 나라 사람이어서 재판을 하면 그러면 내가 재판이 되겠냐. 그래서 재판관은 되도록이면 일반인과 같은 수준이어야 된다. 생각도 같고 그리고
생활 수준도 비슷하고. 그런데 그분이 남긴 여러 가지 얘기 중에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말이 그거예요. 사람들은 저 사람 대단하네, 저 사람은 학력, 지식 뭐 참 대단하네, 이런 게 많네, 사회적 지위가 대단하네,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 사람은 형편없네, 저게 뭐야. 그런데 그분 말씀이 그게요. 그 사람에게서 붙어있는 것들을 다 띄어내면, 학력 띄어내고 재산 띄어내고 사회적 지위를 띄어내고 생활하는 것들 띄어내고 다 띄어내고 그 사람을 딱 보면 다른 사람들도 있건 없건 사람들에게 붙어있는 것들, 덕지덕지 붙어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다 떼어내면 인간의 원래 모습이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재판할 때에는 그 사람의 학력을 보지 않고 재력을 보지 않고 신분을 보지 않고 가지고 있는 것들, 덕지덕지 붙어있는 것들 다 띄어내고 그 사람 본래의 그 사람을 보면서 재판을 해야 재판이 되어진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붙어있는 게 많아요. 우리 가운데 붙어있는 게 많아요. 저만 해도 붙어있는 게 많아요. 목사가 붙어있잖아요. 목사가. 저만 해도 이거저거 붙어있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걸 다 띄어내면 인간 본래의 모습이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은 어떤 모습을 보고 싶어 하냐면요, 붙어있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세리가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을 때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사람들에게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한쪽 구석에 서서 기도하는 모습과 돈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서가지고서 주여 하늘을 바라보면서 손을 딱 들고 주여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을 딱 봤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저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왜 그래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은 돈이 붙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보면서 대단하다고 말하죠. 다 띄어내고, 하나님은요 다 띄어내고 보세요. 제가 어제 그 쇼츠를 딱 보면서 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시겠구나 라는 생각이 번뜩 들었어요. 어떻게 보셔요? 내게 붙어있는 걸 다 띄어내요.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보지 않고 내게 붙어있는 것을 다 띄어내고 원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뭘 보셔요? 믿음만 보셔요. 믿음만. 딱 믿음만. 우리 믿음만. 니느웨 사람들은요 멸망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니느웨 사람들은 뭐 했어요? 회개했어요. 하나님 앞에 딱 갈 때, 여러분 천국문에 딱 들어갈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들어가요? 우리가 이룬 것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천국 갈 때는 딱 하나만 필요하다고 그랬죠. 뭐요? 믿음으로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왜 믿음으로 들어가느냐? 이게 왜 중요하냐? 천국 갈 때 다른 것들은 다 놔두는데 딱 믿음 하나만 가지고 와요. 이유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유가 천국 가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돈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다 하셔요. 내 지위가 필요 없어요. 천국에는 지위가 없어요. 거기서도 이 땅의 것들이 필요가 없어요. 싹 다 필요 없어요. 천국에는 다 필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다 필요 없고요. 딱 하나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천국 갈 때는요 여러분 예수님이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 회개하라예요. 회개하라. 하나님 앞에 나의 본래의 모습을 찾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딱 회개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섰을 때 니느웨 사람들은 멸망할 사람이죠. 저 사람들 멸망해야 돼. 그러니까 요나가 얘기했어요. 이 사람들이 왜 도대체 회개를 합니까? 회개하니까 너무나 짜증나요. 자기가 전도해놓고서도 회개하니까 짜증이 났어. 왜 그럽니까? 나중에 하나님은 혼나지만 어쨌든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 성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몇만 명이더라. 성경 12만 명이더라. 성경에 나오잖아요. 12만 명이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하고서 구원받았어요. 멸망할 사람이라고요? 아니요. 그런데 너희들은 악한 세대, 음란한 세대. 그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너희를 심판하리라. 자 42절 보세요.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여러분 남방 여왕이 누구예요? 시바의 여왕이죠.
시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말을 듣기 위해서 왔잖아요. 자 보세요. 다시요.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뭐예요? 여러분, 시바의 여왕은 무슨 표적을 원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말씀 들으러 왔죠. 경건한 모습으로 말씀 들으러 왔죠. 그 멀리서부터 말씀 들으러 왔죠. 그 열정 있었던 시바의 여왕, 아무것도 아닌 그 여왕이 너희들을 심판하는데 정죄할 거다, 그 말이죠. 정죄할 거다. 그러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그 모든 것을 다 구하는 거예요.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있으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니느웨 사람들은 믿음의 구원을 받은 거예요. 시바의 왕은 믿음으로 그 길을 온 거고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이다.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내게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를 깨우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부지불식간의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내가 먼저 믿음 생활했다고, 내가 아는 것이 많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에게 붙어있던 것들이, 이렇게 저렇게 붙어있던 것들이 나를 결정해버리는 것은 아닌지, 항상 가장 원초적인 모습이 되어서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새기며 순수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고 내게 주신 이 믿음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아니라 믿음이 있고 은혜가 넘치는 세대가 되어서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힘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 살아가는데 지표가 되기를 원하옵고, 오늘도 기도하러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기 원하며, 오늘도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